되지 아니하리라. 강세가 설 교수님께서입니다. 자전하시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생각 안 하시지요? 강대한 문항식. 예. 아 정말요? 저기를 아직도 그거 향하고 있는 줄을 모르시는 분은 영광의 멍텅구리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을위해서 잠깐만 할게요. 영광에 멍청한 머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너 내일 아침 일찌감치 장에 다녀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머슴을 찾으니까 머슴이 없어. 그래서 이놈 어저께 내가 신신당부고 오늘 장에 갔다 오라 그랬는데 어디 갔다냐 하고 찾았거든. 그때 점심 때 나와. 그렇게 야 이놈아 아침에 일찌감치 장에 갔다 오라니까 왜 이냐? 어디가 자빠졌다 이제 나오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감님이 어저께 일찌감치 장에 갔다 오라 그래서 지금 눈 뜨자마자 장에 갔다 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게 영감님이 머슴 보고 장에 갔다 오라는 거는 그냥 빈손으로 갔다 오라 그 말입니까? 시킬 일이 있으니까 뭐 목적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은 갔다 오라는 소리만 듣고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장에만 갔다 온 거예요. 깝깝하지? 근데 한 번은 영감님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갈란가 보다. 그러니까 머슴이 어디로 가세요? 언제 가세요? 거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는 길은 아십니까? 갔다 돌아올 길도 아세요? 이렇게 묻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 영감님이. 그러니까 그 머슴이 하는 말이 저는요 장이 어딘 줄도 알고 어디로서 가는 줄도 알고 갔다 올 줄도 아는데 영감님은 가신다고 하면서도 거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다시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나보고 멍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줄 아십니까? 그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가지는 거예요. 맞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왕생극락 그래요. 왕자는 가랑자요. 가랑자. 그게 간다 그 말이요. 어디를 향해서? 극락을 향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생자는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극락 가서 태어나겠다 하는 것이 불교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할래요? 원불교는 어디로 간다고 할 겁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원불교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향해서 간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나는 우리 파란고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그러셨기 때문에 원불교에 와서 배우는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목적도 모르고 어디 가는 차도 모르고 멍청하게 탔다가 왜 이리 가느냐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원불교는 낙원으로 간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낙원하고 극락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불교는 극락 가고 원불교는 낙원을 가는데 그것이 똑같은데요? 다른데요? 다르다시는 분 손 들어봐. 극락하고 낙원하고 다르다. 두 분.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같다 그랬어요?
뒤에 보십시다. 극락이 나고노고 같은가 다른가? 응? 그리고 또 육도 있지요. 육도라는 것은 여섯 육자 길도자요. 6가지 길 그런 말이거든. 그럼 육도가 뭔 말입니까? 우리 이 영혼이 생명 가진 영혼이 가는 길을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길이 평탄한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막 그러겠지. 똑같아요? 아, 다르지. 그러니까는 그 길을 6가지로 이렇게 부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이 육도예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하지요? 네. 처음 들어요? 이렇게 구분하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세 등으로 딱 나눠지는 겁니까? 안 나눠지는 겁니까? 안 나눠져. 백인하고 흑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면 뭔 색깔이 나올까?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해서 살면 아들은 뭔 색깔 나와요? 아니 그리고 나는 흑인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주 새까만 사람도 있고 조금 헛거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황인종하고 흑인종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 뭔 색깔 나올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지면은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우리 영혼이 사는 세계도 수없는 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수없는 길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인류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하듯이 우리 이 영이 가는 길을 6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육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육도를 더 쉽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가는 길 다 보이죠. 이게 인도요, 인도. 사람이 가는 길, 인도. 그리고 또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축생의 길, 축생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제외한 영을 가진 영이 몸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축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개, 돼지, 새, 물고기, 하여튼 움직이는 놈 다 이게 축생이에요. 그게 이 부처님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도, 나머지를 축생. 그래서 이 나타난 세계의 길은 2길이다. 아셨죠? 그럼 안 나타나는 길은 뭐가 있냐 그러면 천도, 수라, 악이, 지옥. 어째서 안 나타났습니까? 이 길은? 왜 안 나타났어? 천도 안 보이잖아요. 수라도 안 보여요. 악이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여.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여? 몸을 안 받았으니까 안 보여. 몸을 안 받으면 뭔만 있어요? 영만 있어. 이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지구 밑으로 가갖고 땅속에 살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몸을 안 받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아셨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인도와 축생,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가 천도, 수라, 악이, 지옥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어디로 갈래요? 아니 지금 이 육신을 떠나서 영이 가면은 안 보이는 데가 지금 천도, 수라, 악이, 지옥 중에 어디로 갈래요? 천도. 그래야지. 천도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나올 때는 어디로 갈래요? 인도. 아 이거 모르면 이제 다음 생에 저기야 사람을 못 받아.
그러니까 가실 때는 천도로 갔다가 오실 때는 인감을 받아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천도하고 거기서 말하는 천도하고 낙원하고 극락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낙원은 지금 살아있으면서 비슷하기는 한데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다 한 분씩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 밥 먹으면서 해볼까? 저기 대동사님께서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와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러니까는 죄복과 공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요. 그랬네. 그러면 고와락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에? 고와락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첫째는 고와락이 없는 데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없는 데 가면은 고다 답이다 할 것이 없지요. 거기에 매일 것이 없어요. 그럼 없는 데가 어딥니까? 고아락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요. 잠잘 때. 우리가 자버리면은 고락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그거는 꿈도 꾸지 말고 저기 잘 때. 옛날에 애기가 한참 곤히 자고 있으면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곤히 자갖고 꿈도 없이 잘 때는 밖에서 연극을 해도 뭐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고 전쟁이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달하게도 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는 그 구별하지 않는 생각이 안 난,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으면 고락이 초월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저기가 제가 시골에도 자랐는데요. 시골에도 자랐는데 한 번씩 우리 동네는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그러니까 뭘 사 먹고 싶어도 가게가 없으니까 못 사 먹어. 그런데 한 번씩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와.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스케이크가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통에다가 이게 스티로폼 든 아이스케이크 통이요. 그러면 짊어지고 아이스케이크 얼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뭐 쌀도 주고 돈도 주고 해갖고 엄마들이 아이스케이크를 사거든. 그러면 이제 식구 몫으로 이렇게 한 개씩 다 사요. 근데 아들이 지금 놀러 나갔어. 그러면 아이스케이크를 아가목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요. 사야 돼. 아니 그런데 나갔는데 어른들만 다 먹고 애기를 그때들은 못 주려고. 그러니까 사놔요. 근데 냉장고가 또 손에가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양판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 아이스케이크를. 근데 이놈이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왔다 한참 있다 들어오면 막대기만 줘야 돼. 그러니까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각을 내지 않고 있는 그 상태, 또 그 자리에 없으면 환경을 벗어나 있으면 거기에 걸릴 것이 없지요. 저기 우리 원호님이 한 번은 제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탁구를 한 번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쉬면서 둘이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저 원호님 제자가 자기 동서들이 있는데 이놈의 동서들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하는 것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다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다네. 그리고는 생색은 자기들 조금만 한 거다 다 생색을 낸대요. 그래서 되게 밉대요. 그래서 저기 시댁에 제사 때 제가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제사 때 시댁에 안 가는 것이 죄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니 가면은 동서가 미어가 밉다 그러고 속이 상해요. 어? 그런데 안 가려 그러니까 시댁에 제사에 안 가려니까 마음에 걸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네. 가가지고 막 동서가 하는 것이 베기 싫어갖고 잘못하면 쌈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기분 나빠고 오는 거야. 자기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그러면 제사 비용을 보내고 사정이 있다고 가시지 말면 어때요? 그랬거든? 응? 제사 비용은 보내고 그래갖고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 참석 못 하겠다 그러시면 어때요?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그리고 막 부글부글 끓으면 피경을 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고, 예? 최선책은 아니고 임시로 중간 단계는 돼요. 알아들으시면 근데 시댁에 제사 지내러 안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죄는 아니겠지.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죄는 아닌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 어? 끓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면 그렇고 저렇고 할 것이 없어요. 다음에 고락에 걸림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가 무엇인지 낙이 무엇인지 환히 구별을 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낙으로 가는 데다 그러면 그걸 수용하면 되고 이것이 고인 줄을 알면 그게 안 가면 되지. 그러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남방에 성성이가 있습니다. 성성이 들어보셨나요? 네. 술 좋아. 술. 저기 인도품 30장에 있는 대종사님 법문이요. 성성이 보신 분. 본인은 뭐예요? 본문에 나와서. 성성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은 아니고 그 중국 사람들이 술 많아. 성성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남방에 하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중국에서 남쪽이 베트남이 있는데요. 베트남 그쪽에 가면 성성이가 있는데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몸에가 털이 이렇게 났어. 네? 그래갖고 영리하대. 그래서 성성은 그 영리할 성자요. 신방면에 별성자. 그래서 성성이요. 영리하다고.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침팬치,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거요. 그래서 침팬치는 흑성성이, 고릴라는 대성성이, 오랑우탄은 홍성성이 그런 데네요. 그래서 뭐 성성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 베트남에 가면 그 성성이가 있다. 그래서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침팬치, 오랑우탄, 응? 고릴라 영리하대요. 사람같이 원숭이만 봐도 이렇게 손으로 뭣도 하고 잘다니. 그런데 이 성성이가 술을 엄청 좋아하네. 그래서 사람이 이 성성이를 잡으려면은 술을 내고 술 타고
묻어놔. 그러면 성성이가 영리해갖고 저 잡으려고 술 갖다 놓은 줄 안다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에 가다가 설떡 있지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나 잡으려고 지금 설떡 놨구만. 그러고 가. 그러다가 한 걸음 갔다가 에이 그래도 한 잔만 먹고 가면 아무도 안 하지. 우리 지금도 그래요. 저기 어찌요? 음주운전하면 걸려. 그런데 맥주 한 잔 먹고 가면 괜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한 잔 먹다 보면 아이 2잔 먹어도 뭐 얼마나 굶으면 나오겠어? 2잔. 그러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그거 먹다가 나중에는 어째요? 음주로 걸려. 그 똑같다니까. 성성이가 술을 엄청 좋아해서 가는 길에 이렇게 술떡 모자라면은 나를 잡으려고 그랬는갑다. 그런데요. 그리고 가다가 에이 한 잔만 먹고 가야지. 그러고 한 모금 먹고 가. 그러다가 이게 한 잔만 더 먹어야 되겠다. 뭐니까 그래서 또 한 잔 먹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온통 다 먹어버린대. 그러면 취해가지고 꽉 뻗어서 잔대. 그러면 사람이 잡는다요. 그러니까는 고와 락을 이렇게 아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해갖고 그쪽으로 안 가야 안 걸리지. 안다고 해도 성성이 같이 한 잔 먹고 2잔 먹고 자꾸 먹으면 걸려요. 그래서 그 작심삼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작심삼일. 그거는 작심은 마음을 먹었는데 하는 것이 작심이에요. 예. 3일밖에 안 간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고려 때, 고려 말에 정책이 하도 저기가 그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냥 정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해갖고 우리 국가에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3일 전에만 바꿔버린다네. 그러니까 국가를 믿을 수 없겠지요. 아니 뭐 한다고 했다가 저녁이면 바꿔버리고 그 다음날 바꿔버리고 그러면 정부를 믿고 하란 대로 하겠어요? 여보세요? 그거를 작심삼일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작심은 다른 말로 하면 작어기심, 그 마음을 먹었다 그런 말이거든.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 여기 있네. 고려 공사 3일이요. 고려 공사 3일. 고려 때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3일 만에 바뀌어갖고 그러면서 세종대왕 실록에 고려가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그거 꼭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 금방 바꿔고 이렇게 한다 그랬다. 또 바꿔갖고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러면 정부를 못 믿는다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래요. 그러니까는 술을 안 먹기로 했으면 끝까지 안 먹어야지. 한 잔만 먹어볼까? 아이고 한 잔만 더 먹지. 요러면 작심삼일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락에 대한 초월이 뭐냐면 고와 락을 활용하는 것이 고락을 초월하는. 고락을 어떻게 초월하냐? 그러면 고가 아니면 돼요. 뭔 말인가 압니까? 네. 자기한테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위기를 기회로.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나한테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기가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하고 중국으로 가지요. 네. 당나라가 중국이야. 당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그때는 여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식이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신라에서부터 걸어서 이게 경주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면 저 충청도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며칠을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숲속에서 잤어. 그러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깨가지고 어디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그걸 마셨거든. 그리고 잤어. 물맛 좋다 하면서 잤어. 갈증이 심해갖고 잤는데 물이 있으니까 먹고 잤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해골에다 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요? 아 하고 다 토했어. 아침에 그거를 알고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미 넘어갔으면 괜찮으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일체유심주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해골에 이 고여있는 물을 낮에 마실 수 있을까? 일체유심주니까. 낮에 내가 밤에 먹는 것처럼 내가 이거는 이 감로수다 하고 딱 마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은 고가 아닐 텐데. 낮에는 물 찾아서 다니면 되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고행을 한다. 고행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행했잖아요. 저기 궁중에 살 때는 온갖 어려움 없이 그냥 행복한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수도를 한다고 고행의 길을 갔어.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것이 고행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고행이지. 아이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려면 막 생각이 나고 그냥 배는 고프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고행이지. 그러면 육신은 괴로운데 마음은 평화롭고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튼 고락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락에 끌리지 않는 것이 고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락을 초월할 정도가 되면 항상 극락이다. 이제 육도 설명을 잠깐. 육도는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이는 육신을 받은 영의 세계는 인도와 천도가 축생이 있다. 인도와 축생이 있고 몸을 안 받은 데는 천도, 수라, 악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현실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사람하고 이렇게 짐승들이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천도수라 악이 지옥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있고 그걸 현실 육도. 그 다음에 인간 육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가 없이 늘 평탄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빠꾸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의 염치도 없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도 육도가 있다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또 무슨 육도가 있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육도가 있다. 그거를 심상육도라고도 하고 마음의 육도라고도 하고 그것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경유편 52장에 보면 정산종사님이 육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도는 늘 편안한 것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천도고, 또 고도 있고 낙도 있는 것이 인도고, 또 예의 염치 없는 것이 축생이고, 수라는 맹한 것이 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유는 먹는 거. 욕심이 덕지덕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좋은 것이 없이 맨날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지옥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육도가 뭐냐 그러면 마음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네?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사람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맨날 쌈박질하면서 남 거 뺏으려고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갖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는 저놈 짐승 같은 놈이다 그러고, 사람은 욕심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은 이제 악이 되어서 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평상시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져야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참 편안하고 참 덕스럽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인물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정산종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죄복과 고락이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극락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말이죠, 그 극락을 어디를 극락이냐 하면은 자성극락이다 그래요. 자성극락. 자성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근데 그 영혼에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안 내고 있을 때 영혼, 생각이 안 내고 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 제가 잠잘 때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안 낼 때 영혼은 잠잘 때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영은 불멸하대요. 그 영이.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생각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다락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서 하냐 그러면 생각이 들어서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고와 락을 구별하는 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영 가운데 가만히 멈춰 있으면 어떡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막 하고 나면은 막 그 생각이 막 여기 들어와요. 번뇌 망상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번뇌 망상을 싹 없애버리면 뭐가 될까? 영만 남아요. 우리 정신 수양에 보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많아요. 그래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 누가 나 미워했지, 누가 저기 나 줘야 되는데 안 줬지, 누가 나 이렇게 지적해갖고 기분 나쁘게 했지, 이런 것들이 다 이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내려놔 버리면 텅 빈 영만 남아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입정이요. 우리 입정 한 10분 오는 것 같아요. 내가 5분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생각을 싹 놓아놓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다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그거 들라고 서 놓는 거예요. 선. 거기를 자성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요. 그러면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서 막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자리를 확실히 보면은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것이 걱정할 것이 없어. 알겠어요? 네. 이따가 없어지는 분들 뭐 그거 갖고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영감님이 보기 싫어도 조금만 참어. 그러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타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이 영을 찾으면, 자성자리를 찾으면 고락이 없어져요. 아셨어요? 네. 그 불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낙원이라 그랬는데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낙원이에요? 그러면 다 마음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낙원 생활 하는가? 아,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있지? 그러면 다 낙원에서 사시고 계신가?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 낙원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이 우리가 늘 자성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매일 잠만 자고 살아? 응? 깨어나갖고 생각도 있어야지. 근데 이제 생각이 나오면 저 사람은 이쁘고 저 사람은 미쁘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막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비교를 하게 돼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렇게 해. 그럼 비교하고는 속상해.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없냐.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안 건강. 그런 거 아니야? 그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온갖 분별이 다 돼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비교하고, 에? 내가 지금 막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왜 안 이루어지냐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에? 근데 그 생각이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니?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 경계가 뭐요? 눈으로 보고 생각이 일어나고, 귀로 듣고 생각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에 담을 그려. 그것이 경계예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경계에 따라서 보니까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을 잘 운전하려고 하면 나중에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살다가 보면 참 좋다 행복하다 생각이 그럴 때가 있죠. 여기가 자성일까 아닐까? 자성 아니요. 이거는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생각으로 내가 참 즐겁다 하는 것은 자성짜리가 아니냐니. 이게 분별의 세계니까. 자성짜리는 생각 이전이 자성짜리고. 그게 좀 다르지?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돈이 막 벌려.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지금 부자가 된다 하면 행복하지. 그건 생각으로 행복한 거요. 자성짜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치요? 그런데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우리가 운전을 잘하면 행복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생각하기 나름.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가버렸어. 그럼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하죠. 100만 원 잊어버리면 속상하냐고 안 해요. 그러면 속상하지요. 그 모르면 자기 금반지가 있었는데 금반지가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속상해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속상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리면 안 속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될까?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내가 편안하게 그거 별것 아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 말이지. 우리 그거를 잘해야 우리가 낙원을 가는 거요. 낙원은 자성 낙원이 아니라 지금 목적 낙원이요. 목적지 낙원. 우리가 마음을 끌고 가갖고 행복하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낙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잠자갖고 고락을 못 느끼는 것도 기지만은 부부간에 맨날 쌈박질 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갖고 마음을 이렇게 써서 둘이 그냥 서로 죽고 못 살게 요렇게 하는 것이 낙원이니까. 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안 쉽다니까. 아 쉽지는 않지. 누구라고? 쉽지는 않지. 근데 대종사님 경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은혜롭다. 예?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감사하다.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편안하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경전이 되니까. 그래서 경전대로 하면은 편안해져요. 그게 경전 읽을래요? 안 읽을래요? 경전을 읽어야 대종사님이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구나 이거를 알지. 안 읽으면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냐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런 데가 낙원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행복하기는 행복한데요. 근데 극락하고 이게 낙원하고 조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별을 해보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 입증을 많이 해야 돼. 그 본원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겠어요? 마음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 안 하고 운전이 되는데? 아이 그 저기 운전 배우도 안 하고 운전을 하면 해요? 이제 정리할게요. 대종사님이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그랬거든?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그랬는데 성품의 본래 이치를 간단하게 줄여서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성리. 성품의 원리, 성품의 이치, 이거 성리라고. 그러면 성품이 뭐예요? 성품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이 영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 영을.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그 영만 아는 걸 보고 대자리만 알았다 그래요. 알기는 알았는데 대자리만 알았어. 왜 대자리냐? 거기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 것까지 알아야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뭐냐 그러면 소자리. 응? 근데 그 생각이 가만히 있어요. 변해요. 아 그거를 유무를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런데 거기에서 경계에 따라 생각이 나왔어. 근데 이 생각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켜. 그러면 유무를 공부해야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겠지. 그래서 대소 유무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성품의 이치를 오득한 것이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게 성리 공부를 해야 돼요. 성리 공부. 그리고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자성을 안 떠난대? 마음이 자성을 안 떠나는 것이 뭐요?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분리자성 그래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의도고. 그게 대종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몰라.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항상 자성을 안 떠나는 것이 이런 것이 마음이 자성을 안 떠나는 거다 하고 아시냐 그 말이요. 저기 우리한테는 집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일이 있으면 어째요?
가서 일을 보러 가요. 그거 보고 외출 그래요. 그러면 외출 끝나면 어쩌? 다시 이렇게 와요. 이게 집에 연결이 돼 있어. 그래갖고 나갔다가 집으로 오고 나갔다가 집으로 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 보러 갔다가 감감소식인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안 들어와. 그럼 뭐요? 가출이에요. 그거는 집하고 끈 떨어진 사람이요. 예? 그게 우리 마음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영에 있었어요. 영에. 자성에 있었어요. 그래 자성에 있다가 경계가 1이요. 경계가 1. 경계 따라 이렇게 일보로 나왔어. 그런데 경계가 없어지면 다시 자성이 돼야 돼. 그리고 또 일 있으면 또 나오고 그리고 끝나면 들어가고 요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자성하고 톡 잘라갖고 자성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밖에서 돌아다니고 잊어버려. 그런 사람 보고 자성을 떠났다 그래요. 집을 떠나서 가출했다 그런다니까. 가출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나왔다가 거울이 쭉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누가 미워. 그런데 저녁 내 미워. 그러면 자성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미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녁에 저녁 내 고심을 하고 이놈의 새끼를 죽일까 살릴까 하고 있어. 그럼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되는 것이 자성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일 잘 처리를 다 해버리고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싹 없은